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믿음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많이 배우는데 왜 예수는 못 믿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누구라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전도를 받는데 왜 그렇게 못 믿을까?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자식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자식들을 믿는 자로 만나주셨다는 것. 이게 감사한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근데 영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몸이 아니에요. 두 몸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예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줘요, 남편이. 그런데 믿음만큼은 안 돼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안 돼요, 그 일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아내라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은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와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이렇게 마음에 눌림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행의 본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도 믿는 사람이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석에서 하지 마. 유대로 가세요. 유대 예루살렘 가셔서 거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서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그 시절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때는 다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죠.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요. 그런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그런 조소 섞인 말입니다.
비아냥되는 거죠. 성경은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거든요.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라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질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같은 말에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떤 때일까요? 여기서 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구원 사역의 때입니다. 이 때를 예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고 이 때를 의식하고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단순히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자신의 인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뭡니까?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삼중 사역의 모든 사역의 중심 그 초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죠. 예수님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거 정말 감사한 건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같은 구원의 은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못 믿었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세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믿는데 나같이 무식하고 부족한데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세요.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주목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소위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 안에서 가장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님 역사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